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최근에 세탁소를 하나 사고 싶어 하시는데 가격도 좀 싸고 잘 나왔어요. 근데 세탁소를 구입하는 게 좋겠는가 했더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찬성을 하는 사람이 한 9쯤 되는 것 같고 반대하는 사람이 한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누구의 조언을 들으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지금 세탁소를 구입하거나 또는 어느 새로운 직장을 생각할 때에 조건이 괜찮은 것 같은데 한 8명은 찬성하는 것 같고 한 2명 정도는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누구의 조언을 들을 것이며 어떻게 거기서 분별하고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보면 어디로 갈 것인가, 마땅히 갈 길, 3절에 보면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가르쳐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번씩이나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를 잡아가고 이제 유대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하고 이제 바벨론에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다가 그다랴라는 총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장관이며 왕족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리고 그다랴가 그 백성들을 막 포로처럼 잡아가지고 그 총독에게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러니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다시 여러 군인들과 함께 가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잡으러 가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보니까 막 백성들이 다 요하난 쪽에 붙어버리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측근자 8명과 함께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나니까 이제 요하난이 이제 그 남아있는 백성들하고 가만히 이제 여기서 있어야 될 건가 떠나야 될 건가 어떻게 살아야 좋을 것인가 마땅히 우리 갈 길 마땅히 할 일이 뭔가 고민하게 되니까 그래도 물어볼 분은 예레미야 선지자밖에 없으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만 들으면 지금 상황이 좀 별로 탁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서가 이 50장 분량이니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양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좀 요약을 해서 들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었구나.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42년 동안 예언을 했어요. 원래 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이제 제사를 돕고 제사를 인도할 그런 가문인데 하도 나라가 어수선하고 막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도 막 그 우상 숭배하고 보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도 없지 막 공경 맨날 전쟁이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이 없으니까 예언자의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42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누가 듣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가서 너희들 회개하라 얘기하면은 그런 예언 하지도 말라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난 더 이상 예언도 하기 싫습니다. 회개도 왔는데 설교 듣지도 않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설교한 것도 매일 설교도 듣지도 않는데 더 이상 않겠습니다 하고 골방에 누워있으면 하나님께서 막 불붙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나와가지고 또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막 그러면 또 저놈이 술, 독주하고 포도주를 섞으면 이런 맛이 난다. 이런 것이나 좀 설명을 하고 그러지 무슨 하나님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또 때리고 그러니까 또 와갖고 이제 나는 하나님 이제 저는 죽어도 못 나가겠습니다. 안 나갑니다. 그러면 또 막 불붙는 마음을 줘갖고 또 나가게 만들어. 그런데 이 젊었을 때 30대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하고 결혼도 못하게 하나님이 막습니다.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다 끌려가고 죽고 그럴 판에 무슨 애기 낳고 사냐. 너는 계속 애언이나 해라. 얼마나 애롭게 살았겠습니까? 부인 없이 혼자 요리해 먹어가면서 그것도 가서 듣지도 않는 설교하면 얻어 터지고 그런 일을 매일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40년 이상을 했으니 42년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처음 사역할 때는 아주 훌륭한 왕인 요시야 왕 13년 때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21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이 젊은 왕이 너무 막 훌륭해가지고 우상도 없애고 막 그렇게 잘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빨리 데려가셨어요. 39살에. 그러니까 좀 일 좀 하려고 했는데 데려가 버리니까 아주 힘들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제자 바룩이라는 선지자 하나가 들었어요. 근데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바룩이라는 선지자가 그거를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여호야김 왕이 있을 때 겨울이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읽다가 칼로 쭉 가죽에다 쓴 글이니까 쭉 찢어갖고 가로불에 던지고 또 읽으면 쭉 찢어갖고 던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태워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태워갖고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바룩이 그 주옥 같은 말씀을 갖다가 왕이 다 찢어갖고 태워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요새 컴퓨터처럼 이게 앞에고 이게 뒤에 가고 해가지고 좀 순서가 바뀌었으면 이렇게 조정하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가죽에다 글을 썼기 때문에 참 그때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하고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다시 쓰다 보니까 어느 때는 순서가 좀 바뀐 경우도 좀 있어요. 아무튼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적은 게 지금 이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근데 다른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좀 다른 게 뭐냐? 다른 선지자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식이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온다. 왜? 너무 회개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회개할 기간이 넘었다.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해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냥 항복하면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솔, 하나냐, 스마야, 아합, 시드기야 같은 아주 권력과 이렇게 딱 밀접되어 있는 그 고위층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왕이시여, 저 예레미야 저 엉터리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잘못해서 혼나기는 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감히 그들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우리를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우리를 갖다가 공격하겠습니까? 걱정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즉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근데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과 마음과 눈을 여기다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건 사실이지만 그때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런 건물에 제한되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이게 거기서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당에서 딴짓하고 앉아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전이라고도 하나님 떠나버리면 끝이잖아요.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회개할 시간을 지났으니까 항복해야 된다. 그러면 또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하면 말은 또 잘해요.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승리하는 것이지 무슨 숫자가 문제냐. 봐라 누구 봐라 하면서 얘기하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거든요. 예레미야는 맨날 회개라고 썼고 항복. 아니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항복을 해. 근데 이쪽 말 들으니까 우리가 조금 등한히 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성전인데 이게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 더 그렇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 제가 이렇게 회개라고 외쳐도 회개도 않고 그러는데 그래도 옛날에 보면 모세 때도 그렇고 옛날에 노아 때도 그렇고 회개할 때
회개 안 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다 용서했지 않습니까? 이 백성 좀 용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네가 예루살렘 거리 돌아다니다가 의로운 사람 한 명이라도 발견하면 그러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진짜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예언을 하더라도 회개하라고 예언을 해. 그러나 너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마.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몽사를 얻었나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꿈에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하면서 막 꿈 얘기하고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막 왕한테 얘기하니까, 이 선지자들이 대단한 선지자들이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이거 거짓 선지자들인데도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또 예레미야는 저 거짓 선지자들 왜 꿈꾼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같은 말씀, 방망이와 같은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놓아두고 무슨 자다가 그냥 비몽사몽간에 본 꿈 같고 꿈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바벨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아이고 안 옵니다. 그 먼 데서 여기까지 뭐라고 옵니까? 안 옵니다. 근데 주전 606년에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1차 포로로, 그 유명한 우리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랑 뭐 사득과 뭐 누구죠? 메삭과 아벤누고 이런 사람들 잡아갔는데 그 사람들 1차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잡혀갔는데 좀 지나서 또 우상 숭배하고 아직도 회개를 안 하니까 예레미야가 있다가 또 바벨론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씨 한 번 왔는데 그 거리가 가깝지도 않고 아이고 뭔데 또 뭐 한 번 왔으면 됐지 뭐 또 옵니까? 왕은 안 온단 말이 더 그렇더군요. 왜냐하면 그 950마일 되거든요. 950마일이면 여기서 거의 LA 거리거든요. 말이 그렇지 거기서 거기까지 올라면 얼마나 멉니까? 그 당시 무슨 뭐 고속도로에 뭐 차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차 타도 지금 이틀 꼬박 운전해야 올까 말까 하는 거리인데 그거를 걸어서 보병들은 걸어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말 탄 사람들이야 말 타고 온다고 하지만 걸어서 온다고 하면 그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러니까 또 임금이 생각할 때는 안 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요 저 이집트가 바벨론 싫어하니까 그리고 이집트하고 우리가 잘 지내왔으니까 이집트가 우리 이뻐서가 아니라 그 바벨론 미워서라도 와서 도와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진짜 또 주전 597년에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2차로 또 백성들 막 잡아가고 또 막 이것저것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왕도 잡아가고 나고 이제 시드기야라는 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왕이 됐으니까 주변에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거 왕이 새로 등극했으니까 이제 축하 사절단이 왔어요. 그러니까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축하 그 새로 왕이 됐다고 축하하는 그 사절단들 막 모여가지고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에레미야가 또 몽이 하나 들고 와갖고 나무 몽이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또 바벨론 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쳐들어오면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 왜? 이제 회개하고도 회개도 않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에 지나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므낫세가 시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하면서 계속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제 완전히 내가 유다는 이제 끝내버리겠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면은 이 바벨론 멍에를 매면 살지만 만약에 멍에를 매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탁 나와갖고 예레미야 뺨을 때리면서 무슨 헛소리가 뭐냐면서 멍에를 탁 해갖고 발로 탁 분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갖다가 이 멍에 부러뜨듯이 부러뜨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앞으로 2년 내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돌아올 것이며 우리 거 뺏어갔던 그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 그 성전에서 쓰던 기구들 다 돌려준다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레미야가 어펠 수 없잖아요. 이제 뭐 혼자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딱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야, 하나냐는 내가 보내지 않았다. 자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헛소리하고 그랬으니까 가서 다시 가서 일러줘라. 가가지고 다들 듣는데 하나냐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너는 하나님 보내지도 않았는데 헛애연을 했기 때문에 너는 금년에 죽는다. 그리고 네 딸은 창녀가 된다. 그렇게 하고 딱 나왔어요. 근데 그 해 금년 7월에 그 해 같은 해 7월에 이 하나냐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와가지고 보니까 회개할 기색이 전혀 없으니까 에레미야가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바벨론으로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 편지가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2년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고 헛소리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차야 돌아옵니다. 70년이면 당신들은 어린 사람은 몰라도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그 땅에서 죽으니까 자녀들 막 낳고 번성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집도 그냥 2년 내에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텐트 쳐놓고 적당히 지내지 말고 집도 짓고 또 더 나아가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바벨론이 평안해야 전쟁도 않고 평안해야 당신들도 잘 되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근데 그 편지를 포로로 잡혀갔던 그 관리가 고위 관리가 딱 봐왔어. 아니 뭐 어째? 2년 내에 지금 돌아간다고 그러도 지금 2년도 지금 까마득한데 뭐 70년? 이런 이놈이 지금 분명히 바벨론하고 내통한 놈이구만.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야 너희들은 월급 받고 있는 너희들 관리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라는 이 친구가 70년 동안 여기 우리가 포로로 잡혀 있어가지고 70년이 돼야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집 짓고 여기서 살고 아니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빨리 그놈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야 예레미야 선지자 잡아다가 한 30피트쯤 되니까 한 15m쯤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구덩이 나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 뭐 꼼짝없이 죽죠. 이제 그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또 아는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는 분이 또 왕이시여 죽이면 안 됩니다. 선지자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려내봐라. 그래가지고 몇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막 천을 찢어갖고 막 묶어갖고 끈을 만들어가지고 저 에레미야 선지자님 저기 저 겨드랑이다 끼시오. 그래가지고 줄 끼고 있으니까 위에서 사람들이 끌어내가지고 간신히 살아났어요. 물이 없었으니까 살았어요. 물만 있었으면 죽었는데.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거 예레미야 얘기가 2번 온다고 그러고 왔는데 또 3번 또 온다고 그러는데 좀 약간 찜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살짝 혼자 불러갖고 예레미야 선지자 선생 또 바벨론이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고 또 감옥에다 놓고 또 예언한다고 죽이고 그러면 나 안 하니까 저 약속을 하면 몰라도 나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죽이지 않고 너 감옥에 넣지 않을 테니까 그래 또 오냐 안 오냐. 그러니까 또 옵니다. 근데 오는데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사람들이 항복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래도 왕인데 항복하면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러고 우습게 보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고 미적미적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BC 588년 10월 10일 날 딱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러고 딱 포위망을 딱 구축해 놓고 뭐 공격도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기다렸냐? BC 586년 4월 9일까지 1년 반 동안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지금 전쟁이 2번씩이나 와갖고 다 뺏어갔는데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1년 반을 가둬놓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여자들이 그 갓난 애기 태어나면 야 오늘은 네 애기 쌀만 먹고 가위바위 보자. 그래가지고 네가 이겼으니까 오늘은 네 애기 쌀만 먹고 내일은 이제 네 애기다. 내일 되니까 뭐 아이고 막 얘기 감추고 그러니까 막 왕이시여 좀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실감나게 해야 되니까 2년이 어저께는 내 얘기 잡아먹자고 가위바위보 잡아먹고 오늘은 지 얘기 잡아먹을 차례인데 감춰버렸습니다. 뭐 왕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백성이 다 이렇게 얘기를 삶아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굶주렸는데 왕이라 해서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왕이 가만히 생각이 안 되겠다. 이거 도망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벽에다 구멍을 뚫고 도망갑니다. 근데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 그거 모르겠습니까? 딱 지키고 있다가 잡아갖고 이제 항복을 하는데 항복 안 했으니까 이
이게 포로로 잡혀갈 때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 뉴스에다가 낚싯바늘 같은 걸로 탁 해갖고 끌고 가는 거야. 쇠사슬 묶어갖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 힘들어갖고 못 가면은 저거들은 말 타고 뚜벅뚜벅 가고 있고, 왕이라는 사람은 쇠사슬에 묶어갖고 질질 끌려가는데 늦게 가면 이게 이끄니까 땡기니까 따라가야 되고, 만약에 쓰러졌다 하면은 이거 뭐 입술 다 터지니까 별 수 없이 막 그냥 정신없이 따라가. 림나라는 곳에 바벨론에 왕이 와 있었는데, 거기 딱 도착하니까 먼저 그 자기 아들 둘, 왕자 둘이 벌써 잡혀와 있어요. 근데 보는데 눈앞에서 왕자 둘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쭉 끌어당겨갖고 불 붙는 그 새코쟁이 같은 그 돌 갖고 그냥 두 눈을 해갖고 두 눈을 다 뽑아버려. 항복을 하는데 항복 않고, 그러니까 두 눈 다 빠지고 아들 둘은 그 자리에 죽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눈 멀어갖고 그 950마일, 약 1500km를 끌려갑니다. 바벨론까지. 그리고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항복하라고도 백성들 창피하니까 안 된다. 백성들 눈이 보시겠다. 눈 빠졌으니 이제 뭐 백성들 볼 것도 없죠. 이제 뭐 조롱당할 것도 없죠. 눈 다 벌어버렸는데 무슨 조롱당할 거 더 있습니까? 근데 그때 예레미야도 같이 포로들과 함께 같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에 있는 관리가 딱 보더니 예레미야 선생, 듣자하니 예레미야 선생은 우리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아이고 선생같이 그렇게 이렇게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참 이 친구들 참 형편없다 그러면서 항복을 하고 그렇게 자꾸 권하고 그랬다는데, 바벨론 도착하면 우리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가도 좋고, 만약에 그냥 고향 땅에 남아있겠다면 뭐 지금 뭐 다 폐허되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남아있겠다 그러면 뭐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선생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있다. 그래도 저는 여기 고향에 남겠습니다. 그러라고 그러면 고향에 가라고. 그러고 이제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인정한 총독이 누구냐면 바로 아까 말하는 그다라라는 총독을 보냈죠. 근데 아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왕족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총독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그 총독에게 어떻게 만나려고 가는 사람들은 이놈들 다 가둔 놈들이다. 바벨론하고 똑같은 놈들이라고 또 죽여버리고 막.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요하난이 지금 나라가 다 망하고 지금 그런 판에 지금 그렇게 사람 죽이면 되겠나 하고 이제 이스마엘을 잡으러 오니까 이스마엘이 8명 데리고 도망가 버리고 백성들은 다 요한한 편에 온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론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왕과 군대장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한테 와가지고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 마땅히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 받아갖고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얘기하면서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 그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물론하고 청정하려고 합니다. 청정하면 복 받겠죠. 선생님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알았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도했더니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열흘 만에 응답이 왔어요. 뭡니까? 10절에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그랬습니다. 즉 이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는 게 뭡니까? 항복하란 말하고 똑같거든요. 바벨론에게 다 잡혀갖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고민이 있어요. 뭔 고민이냐면 어쨌든 총독이 이스마엘이 죽였지만 어쨌든 바벨론에서 파견한 총독이 죽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또 와갖고 우리 또 잡아가거나 우리 또 죽이면 어떻게 되냐 이런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은 뭐냐? 이 땅에 거해라. 왜? 하나님이 이제 다 잡혀가고 유대 왕국이 다 끝났으니까 내가 조금 좀 혼내기를 좀 세게 했네. 하기는 이제 그만두마 하고 보면 돌이킨다는 뜻이잖아요.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이 땅에 남아 있으라. 그러면 이 땅에서 심기고 뽑히지 않고 그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왕과 같이 왔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자, 예레미야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다 떠나고 이제 예레미야밖에 없으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역사를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요하나는 다, 이 군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다 고위층 인사들이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뭘 알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안 온다고 그러는데, 3번씩이나 왔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냐가, 바벨론 이렇게 멍에 껑덕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금년에 죽는데 죽었잖아요. 7월에. 죽었죠. 네 딸은 창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창녀 됐잖아요. 그러면 벌써 3번 거짓 선지자들은 안 온다고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3번 다 온다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냐가 죽었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4번은 맞췄잖아요. 예레미야가 한 대로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거하라 그러면 거해야 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응답이 좋던지 안 좋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겠다고 그러는데, 열흘 만에 예레미야가 들었는데, 참 여기서 한마디. 예레미야가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해 주신 게 열흘 만에 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래요. 21일 만에, 3주 만에 응답이 왔거든요. 근데 왔을 때 그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 응답했다. 근데 내려오는 길에 공중에 그 사탄들이 막았다, 천사를. 그래가지고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막 그들과 싸우고 죽어다 보니까 3주나 걸렸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착했다. 네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은 바로 왔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느 때는 이 사탄이 중간에서 방해하고 막고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뭐 즉시 응답 올 수도 있는데, 공중권세, 지금 하나님이 약간 이 사탄들에게 잠시 동안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줬기 때문에 뭐 하나님 하에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공중권세 잡은 사탄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흘 만에 왔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즉 마땅히 갈 길이 뭐냐, 마땅히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거하라 했으면 거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또 가야 되고, 머무르라면 머물러야 돼요. 그때 가뭄이 들었을 때 막 내려가니까 이삭한테 내려가지 말고 있으라 그러니까 그랄 지방에서 머물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라면 가고 머물러 있으라면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응답이 좋든 안 좋든 청종한다고 그러고, 청종하면 복 받는다고 자기들 입으로 해놓고,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얘기해놓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딴 생각은.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그런 것이죠. 11절에 한번 봅시다.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왜? 이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이 살해당했기 때문에 이 보복을 당할 것 같고 두렵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때에 고난이 닥쳤을 때, 지금 고난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막 바벨론에 와서 데려가고 왕권이 다 무너져 버리고 총독이 왔고 막 지금 어떻게 해야 먹고 살 건가 고민할 때잖아요. 그럴 때에 이 고난은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많은 원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줬다기보다는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 택한 거죠. 또 하나는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명은 아니죠. 자기들의 죄도 있구만, 선조들의 죄도 있고, 하여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워 마라. 내가 이제 뜻을 돌이켰다. 재앙을 이제 끝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여기 있으라. 그랬는데,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궁휼히 여기고, 또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도 궁휼히 여긴다. 그 말은 나중에 페르시아 같아요. 페르시아가 이제 나중에 바벨론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딱 70년, 포로로 된 지 70년 만에 딱 이제 너 돌아가라 해가지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궁휼히 여기게 받게 되고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될 테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 본향으로 올 테니까 여기 머물러라. 근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여기 머물러라 그럴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렇습니다. 애굽은 요즘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직장, 뭐 이런 어떤 권력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 두 가지죠. 첫 번째 전쟁, 나팔 뭐 다 같은 소리죠. 전쟁이 없고 죽을 위험이 없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않는 애굽 땅으로 가면 이집 땅으로 가면 괜찮을 것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직장 좋고 월급 좋고 한국처럼 김정은이가 언제 미사일 쏠지 모르는 그런 땅이 아닌 미국 땅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온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라면 있고 떠나라면 떠나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인간 눈으로 생각하는 그런 논리적인 거, 합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합리적인 거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논리적이고 순리적으로 생각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먼저 돈벌이가 괜찮겠는데, 이거 좋겠는데, 뭐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분명히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여기 이 땅에 머무르라고 하는데 머무를 생각이 없이 이집트 땅으로 한번 가면 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뭐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하거나 목사가 얘기하는 거 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잘 안 들려요.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기 쉬워요. 이게 마땅히 갈 길이 뭐냐? 하나님 약속에 거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돈을 의지하고 싶고 그럴 때라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흘 만에 듣고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딱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성종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큰 소리 쳤던 요한이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근데 얼른 들으면 그 말이 그럴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고 아주 악한 왕이고 55년 동안이나 치리했는데 55년 될도록 아무런 일이 없었거든요. 아몬도 뭐 잠깐 했지만 아몬 왕도 뭐 그냥 지나갔어요. 선한 왕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 않고 뭐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39에 죽었으니까 그것도 전투에서 화살 맞고 죽었거든요. 갈그미스라는 그 전투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므낫세 때 이제 종교를 지어야 되겠다. 근데 종교를 지려고 생각하니까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뭐 아니 아브라함 했는데 다윗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다윗의 왕조는 내가 영원히 서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거 므낫세가 이거 완전히 형편없으니까 이제 끝내기는 끝내야 되겠다. 근데 조금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린 것이 몇십 년 간 거거든요. 근데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55년이 긴 기간이거든요. 55년 동안에 므낫세는 아무렇지 않게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화살 맞고 죽었거든요.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앞으로 이 험한 세상에 네가 포로로 끌려가거나 바벨론에 끌려가면 되겠나. 그러니 너 빨리 와라 천국에.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멸망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너는 빨리 와야지. 괜히 너 너무 잘하면 또 곤란하다. 그러니까 데려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맞아. 므낫세 때 여신들에게 또는 우상 숭배할 때는 괜찮았었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이게 분명히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런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을 듣겠다고 하던 그 사람이 자기들만 이집트로 간 것이 아니라 어이 예레미야 선생 당신도 가만히 보니까 저 바벨론 좀 물먹은 것 같아. 우리 저 혼내주려고 지금 은근히 지금 그쪽하고 내통하고 그런 거지.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당신이랑 같이 가. 그러고 예레미야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까지 다 갔어요. 이집트 이제 그 입구까지 왔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말이야.
이 바위 덩어리, 지금 이거 모래로 싹 덮으면 바위가 잘 안 보이는 이 바위. 잘 들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거했으면 조용하고 괜찮았을 판인데 너희들이 지금 이집트로 와가지고 살겠다고 왔는데 여기 오면 하나님 말씀에 칼에 죽고 굶어서 기근에 죽고 연병에 죽는다. 다 죽는다 너희들. 그런데 바벨론이 너희들 잡으러 여기까지 오는데 어디서 바벨론 왕이 너희들 심판하냐? 여기다 내가 모래로 싹 덮어놓을 텐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바위가 있는지도 모를 텐데 바벨론 왕이 너희들 잡아갖고 심판하는 자리가 여기다. 여기다가 바벨론 왕이 여기다가 의자 놓고 앉아갖고 너희들 칼로 죽일 때 다른 데가 아니고 여기서 하는 걸 보면 내가 이 얘기한 것이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말인 것을 너희가 믿어라. 그때는 알 거다. 근데 늦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을 대언한 것을 이걸로 알 것이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가 죽고 난 다음에 하여튼 포로로 잡혀간 사람 1차 포로로 잡혀간 뒤로부터 딱 70년 만에 돌아온 70년 만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얘기됩니다. 그러니까 자 마땅히 갈 길.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자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이 땅에 거하라면 거하고 이 땅에서 떠나라면 떠나야 돼. 이 직장에서 떠나라면 떠나고 이 직장에서 네가 있으라면 힘들어도 있어야 돼. 그 판단 어떻게 되냐.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참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나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자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직장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직장 하나님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빨리 기도하고 떠나야 돼요. 그 다음에 직장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사장 밑에서 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그 예수 안 믿는 사장이 나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나는 안티크리스천이다. 나는 사탄교를 나는 사탄교 신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는 사탄이 도와줘서 장사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그런 직장은 떠나야 돼. 안 믿는 사람이 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장이 공개적으로 나는 우상숭배한다. 그리고 나는 동성애 지지한다. 이런 얘기하는 직장은 떠나야 돼요. 그거 뭐 성경에 맨날 얘기고 맨날 설교 듣는데 뭐 그건 비춰보고 말 것도 할 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징조도 좀 보여주고 환경도 좀 바꿔주셔야 제가 결정을 하죠. 아닙니다. 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되려면 먼저 깨고 나와야지 병아리가 만들어 놓으면 내가 계란을 깨고 나오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계란을 부수겠다는 줄이 있어야 돼. 줄 톡톡톡 때려야 돼. 그 다음에 어미닭이 탁 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줄탁 동시란 말이잖아요. 참, 정말 기가 막혀요. 이게 줄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줄탁 동시에 거의 같아요. 대개 안에 있는 병아리가 한 똑똑똑 할 때 어미닭이 똑똑 뜨는데 한 2번 정도. 근데 그게 거의 동시야. 이게 병아리가 아무리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때려도 이게 안 깨져. 어차피 어미닭이 깨줘야 나오기는 나와. 그러나 줄이 없으면 탁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거의 동시는 동시인데 줄이 있어야 탁이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내가 결단을 해야 하나님이 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해. 왜? 아직은 뭐 그래도 이거 뭐 이 나이에 이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이에 누구 나오라는 데 있습니까? 왜? 줄도 안 해보고 탁도 안 해보고 탁을 맛봐야 되는데 탁을 맛볼 기회가 없어요. 왜? 줄을 안 하니까. 뭐야? 저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좋습니다. 이런 설교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야 법궤를 따라서 무조건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요단강이 넘실넘실했다고 그랬어요. 넘실넘실했다고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제사장이 발을 딱 요단강 넘실넘실한 강에 발을 딱 집어넣어갖고 발목이 딱 들었는데 물이 끊겼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물이 흘러오는데 갑자기 칼로 재듯이 발목이 딱 잡을 때 다 끊어지려면 좌우에서부터 물이 이미 끊어져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요단강에 가서 발을 잠글 때 이미 잠그기 전에 벌써 몇 시간 전에 좌우에서 물이 끊어져서 다른 데로 물이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물이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뭐냐면 우리가 유턴하려고 딱 서 있었어요. 그러면 저쪽 앞에서 차가 계속 와요. 아이고 저렇게 차들이 많나 언제 내가 유턴하나. 그런데 딱 지나면 어느 순간 딱 되면 그렇게 오던 차가 탁 끊어져. 왜? 앞에 빨간 신호등이 있으니까. 근데 빨간 신호등에서 여기까지 파란 신호등일 때 막 차들이 오거든요. 그 다음에 빨간불이 딱 될 때 나는 여기서 몰라. 저기서 빨간불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차가 오니까 아이고 저 차가 언제 끊어지나 모르고 있지만 이제 내가 이제 한번 돌아야지 하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그렇게 쫙 오던 차가 탁 끊어지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어요. 그럼 씩 돌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발을 잠글려 할 때, 결단하려 할 때, 결단하기 이미 전에 하나님은 저 결단하려 하는구나. 그러면서 미리서 딱 빨간 신호등 딱 한다든지 요단 강물을 딱 다른 데 돌리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서 줄어들 수가 없어요, 물은. 이미 이 물이 여기 발목 담갔을 때 물이 딱 바닥에 드러나려면 저 몇 시간 전에 저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그렇게 맛이거든요. 그냥 딱 결단하고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보장을 해줘요. 여기 스패너 사인 해주세요. 은행에서 서티피케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노러리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리는 불안해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잘 보세요. 언제나 결단하고 나갔을 때 그렇게 했지. 그냥 하나님이 다 미리서 다 준비해놓고 아스팔트 다 깔아놓고 이제 아스팔트 깔아놨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결단하고 난 다음에 신앙은 결단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 끌끌 생각하고 딱 결단하면 그때 마땅히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교 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자 보세요. 얘를 쌀만 먹을 정도로까지 먹을 게 없었던 동네입니다. 그 땅에 거하려면은요 진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언제 쳐들어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머무르라 했으면 머물렀으면 살았는데 이집트까지 죽으라고 갔다가 죽어요. 네. 그러니까 이집트가 뭡니까? 좋은 직장같이 보이고 나를 건강하게 할 것 같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그러지만 세상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이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이 말씀 따라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쉬운 건 아니지만 결단하고 난 다음에 뿅아리가 되고 난 다음에 계란 속에서 있었던 때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 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의 맛이거든요. 그런 맛 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